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출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오늘 주제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오면 그들의 절기예요. 전 국민이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불러. 아니마밈, 발음이 좀 어렵네요. 히브리어로 아니마밈의 뜻은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잖아요, 독일에서. 이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이 되었는데 그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가사 일부를 보면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오신다, 그런 가사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 동료가 이제 나치 군대에 의해서 죽음의 장소로 끌려갈 때면 이 갇혀있는 나머지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가사가 슬퍼요.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더디 오신다, 그런 가사예요. 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젊은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외과 의사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동료들이 부르는 그 가사가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바꾸어 불렀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다 믿음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르던 노래 가사하고는 전혀 다른 가사를 지어서 부르는데 이게 이 빅터 프랭클의 믿음이죠. 다른 동료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스실로 끌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굳게 믿었어요. 한밤중에 수용소 바닥에 떨어진 그 유리병 조각을 주워가지고 자기 그 털, 면도를 깨끗이, 턱에 난 수염을 깨끗이 깎아버려,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깎아버렸습니다. 매일 나치의 군대가 와서 이제 사람을 골라서 가스실로 데려가는데 이 프랭클은 데려가질 못해. 왜? 그 얼굴에 삶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했고 다른 사람은 다 덥수룩한 수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매일 면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후에 전쟁이 끝나고 이 빅터 프랭클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석방됐죠. 그의 믿음대로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수용소 생활에서 쓴 일기가 남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다.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참 정신력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 2차 대전이 끝나는 이 사람은 저쪽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자기 가족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요. 자기네 집으로.
그리고 잔치를 열면서 유대인이 불렀던 아님아밈을 부르는데 곡은 그 곡인데 가사는 전혀 다른 이 프랭클이 작사한 곡으로 불러요. 위에서 잠시 읽어드린 대로 나는 믿는다, 나를 돕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가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절망의 현장, 절망의 순간에서도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죠.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었죠. 살아난 거예요. 2022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또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흑암의 땅의 빛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2절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전 730여 년경에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의 의 세력에 의해서 남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국내의 정세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왕들의 멘토가 되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상 숭배했어요. 이사야의 외침을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결국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절망의 상황에 부딪혔던 우시야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5명의 임금을 이사야는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임금 외에는 이 이사야의 그 선지 활동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바라본 이 남유다의 미래는 틀림없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야. 불행한 일이죠. 국가의 운명이 절망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 이사야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신비한 계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한다. 그거 외쳤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하쉬, 영어로 메시아. 우리 성경 그리스도로 번역이 됐습니다.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게 메시아, 구약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는 크리스투스, 그렇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아 사상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이 나라를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다, 그런 사상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교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면, 기다렸다면 우리는 영적인 메시아, 죄로부터 구원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 300회 정도 들어있어요.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5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오시는 것을 이사야가 기록해서 우리 잘 아는 분들 암송할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래 불렀죠. 이사야는 메시아가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과 국가의 번영을 주는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전 536년에 이 바벨론 포로였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이 칙령을 내려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레스는 그야말로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고, 이 포로에서 해방을 주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 흑암에 빠진 인간, 마귀와 사탄의 세력 안에 놓인 인간,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는 참 힘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현실은 그야말로 흑암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복잡한 역학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정치, 사상, 경제,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발현한 2020년의 코로나19는 지금 3년째, 내년이면 4년째 접어듭니다. 아직 이 재앙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밝지 않아요. 정치, 경제, 또 사회, 국방, 안보 항상 불안하고 북은 매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참 희망적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얻는 것은 없고, 특별히 융자를 많이 얻은 분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물건값은 폭등하고, 그래서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랐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 MZ 세대라죠. 과거 같은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1.4배가 늘었지만 빚이 3.4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중년은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대책이 없는 노인이 수두룩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를 낳지 않아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내 집 장만한 이들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그런 사회 현실이죠. 그래서 TV 뉴스를 틀면 매일 암울한 뉴스만 들려와요.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꿈이고, 우리에게 빛이고, 우리에게 비전이죠. 그는 흑암의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땅을 밝히려고 오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려고 오셨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고뇌, 번민으로 가득 찬 심령에 빛을 넣어줘서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다시 힘써 살아가게 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난한 자의 희망으로, 병든 자의 희망으로, 눌린 자의 희망으로, 갇힌 자의 희망으로, 눈먼 자의 희망으로, 죄인들의 희망으로, 허무한 세상의 희망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은혜의 해입니다. 어둡고 침울한 이 세상, 눈을 또 보고,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클릭하면 늘 세상은 복잡해. 한치 앞이 안 보여.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누구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흑암과 같은 어둠을 뚫고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부유이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 혹시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번민과 고민과 많은 염려로 가득 차다 하더라도, 주여 내 심령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 어둠을 밀어내시고, 그래도 이 다시 살아나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와 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희망을,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는 또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두 번째 주제, 크게 장성하게 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3절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이사야의 메시아 시대가 오면 창성해진다. 놀라운 거잖아요.
1차 의미는 이스라엘이 창성해진다는 의미이지만 2차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다 창성해진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창성해진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시는 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창성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배에서 나온 모든 가축과 짐승과 이 8명의 가족이 창성하여 온 세상에 인구를 퍼뜨렸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요셉에 의해서. 축복이죠. 400년이 지난 후에 그 70명의 인구가 200만 명이 됐어요. 야, 놀랍지 않아요? 민수기서에 보면 20세 이상 60만 명이,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하면 200만 내지 300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성하게 하시는 분. 욥기서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되리라? 창대하리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창성하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봤더니 미약한 자들을 창성하게 하심.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여 태어난 남자를 나일강에 버려 죽이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씨가 계속 번성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가정을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구상에 예수 믿는 나라 다 복을 받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박해하는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다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융성하고 창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창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나 학대를 받을수록 창성하게 하시는 걸 출애굽기 1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야, 히브리 민족이 바로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 감독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고 구타하고 학대하고 노예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창대하게 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한 민족의 정체성을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유대교를 그들에게 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나라를 세우고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만 명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로 늘어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하고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300년간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들어갔어요. 박해하던 로마 황제들은 결국은 기독교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우리 하나님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 시골에서 그 가정이 그 가문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고 이 가정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문중이 그 가정을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박해했어요. 5형제가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 문중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 집안을 그 동네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혼자 5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리아카를 끌고 온갖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하면서 자녀들 5명을 가르쳤어요.
큰아들이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 동생들은 서울대, 중앙대 뭐 이런 데 교수가 되고 대기업에 지금 요직에 있어요. 그 아내들 다 며느리들이죠. 의사, 교사, 간호사들이 됐으면 교수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한 30명 넘는 가문으로 다들 뭉쳤고 예수를 그 큰형님을 중심으로 잘 믿고 있어요. 그를 내쫓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어 잘 됐네 지금 후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장대하게 하세요. 가문이 일어서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 개인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를 않아요. 친척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아요. 문중이 일어나서 박해하고 내쫓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을 도와주셔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성탄절에도 진심으로 주님을 잘 믿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굳게 다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내 메시아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어떤 박해와 시련이 와도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은 장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이 장대하게 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7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위에서 제가 또 한번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어머니에게서 낳았어요. 근데 이 이사야 7장과 9장에서 나오는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첫째가 아하스 왕의 후궁이 히스기야를 낳는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또 한 명의 아들을 낳는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7장 14절의 예언을. 그 셋째는 마리아, 처녀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하며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해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 번째 해석을 받아들여요. 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며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첫째가 원더풀, 두 번째가 카운슬러, 세 번째가 마이티 갓, 네 번째가 에버라스팅 화덜, 다섯 번째가 프린스 오브 피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 이름을 조금 해석한다면 기묘자를 원더풀,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분이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불가사의한 존재이고요, 그의 속성과 성품과 존재 자체가 참 신비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한 300~4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신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신인 동성론을 신학적으로 만들게 돼서 신이면서 인간이다, 그는 기묘자. 오늘 우리는 이분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어요. 두 번째가 기묘자인데 원더풀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상담사. 원더풀이 아니라 카운슬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상담자로 오셨어요. 뭐 변호사, 국가공사관, 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 화목, 병로, 생로병사,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과 내세의 천국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 그리고 오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잡다한 것들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주님, 해결사. 이분은 모사, 카운슬러가 되십니다.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인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에서 해방시키시고 6.25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놀랍죠? 실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죠. 네 번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더, 영원한 아버지. 그는 하늘의 아버지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개인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60-70년밖에 우리와 함께 못하지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다섯째가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에게 군림해요. 그리고 억압하고요, 그리고 무력으로 장악하고요, 힘으로 누르고요, 경제적으로 수탈하고요, 감옥에 막 집어넣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누구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왕,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선한 왕,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왕,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왕,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이 사회의 영원한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 힘있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한 해 힘들었어요. 성탄절이 그래서 더욱 기다려졌어요. 이 세상에 참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의사가 그 빅터 프랭크라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 메시아를 참으로 내 주님으로 모셔서 이분을 통하여 영과 육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의 승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금년 한 해에도 그리고 다가올 2023년도에도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 메시지처럼 메시아가 오신다, 아니 오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 성탄절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